여러분 태극당 아시죠? 2012년에 손자가 기업을 맡아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손자가 가게를 이제 점검하고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매출을 계산을 하려고 하였는데 제로였어요. 매출이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면은 기업의 문을 닫고 폐쇄해야 될 위기에 봉착할 수 있겠다. 위기감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러므로 이 손자의 마음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은 폐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들게 됩니다.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깊이 고민하다가 행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메뉴도 바꾸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이런 글을 크게 기록을 합니다. 많은 것을 바꾸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본질은 바꾸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바꾸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절실함이 이 손자에게 새로운 일들을 하게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 구조가 세 가지 구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맨 먼저 첫 번째 구조가 뭔가 하면은 밤중에 찾아온 손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조가 뭔가 하면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조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은 가운데 샌드위치 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까?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손님에게 먹을 것을 위하여서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찾아가서 간청을 하죠. 그럴 때에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8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하나는 간절함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절실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절실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밤중이라도 친구에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교훈은 반드시 간청하면 찾아가면은 응답하여 주시고 주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면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간청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겠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여야 합니까? 첫 번째로서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성도들은 부족한 것을 간청하여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데일리오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 이스라엘 나라에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 이스라엘 문화를 습득한 내용을 주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5가지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려 주고 빌려 쓰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시골에 살아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빌려 쓰고 빌려주고 그것이 일상화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왔을 때에는 그 먹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문화이고, 두 번째로서는 뭔가 하면은 빵을 구울 때에도 공동으로 빵을 굽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집에는 빵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고 저 집은 얼마나 빵이 부족하고 라는 것을 환하게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필요하면 뭐예요? 저 집에 틀림없이 빵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반드시 친구가 찾아오면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접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누가 찾아왔는데 저에게 빵이 여유가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한테는 없습니다. 다른 집에 가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없으면 이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이 사람도 같이 구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빵을 받는 입장으로서는 뭔가 하면은 감사하면 되지 더 이상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빵을 구할 때에는 뻔뻔스럽게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문화를 1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습득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밤에 손님이 왔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저에게는 떡이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떡을 구하러 친구 집에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뭔가 하면은 낮에는 너무 무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밤에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무엇을 구하러 가는 것은 그렇게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 면은 이해는 해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 이때 당시의 생활이, 특별히 베두인족의 생활은 어떠한가 하면은 한 방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본인 아빠, 엄마, 그리고 아들, 딸들, 그러니까 3대가 같은 방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뭔가 하면 같은 공간에 양과 짐승들이 같이 잔다라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고 몇 마리 정도. 그러면 뭐예요? 밤중에예요.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깨우려고 하면 좀 미안할 뿐이지 빵을 구하러 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간청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내가 대접할 빵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을에 아는 사람에게 공동으로 빵을 굽기 때문에 저 집에 가면은 빵이 좀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 뭐예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단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그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즉 말해서 나는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체면이 있지 나는 그렇게 애달게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의 오해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매달려야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때를 써야 응답해 주는가? 그런 오해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갈증을 느껴야 한다. 여러분, 나에게 손님이 오셨는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지라는 절박함이 오늘 우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대접해야 할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온 이 손님을 이 빵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친구에게 찾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길을 걸어가다가 탈수 현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죽는 사람이 병에 물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사막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탈수 현상으로 죽어요. 왜요? 왜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막에는 땀이 나요. 그런데 너무 더워서 이마에 땀이 빨리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덥다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갈증이 일어난다 그러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땀이 나는데 금방 말라버리니까 그런 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은 갖고 있어요. 땀은 흘려요. 말라버려요. 근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지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고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사람들은 늘 항상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탈수 현상을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각한 병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떡 3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절박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 앞으로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때를 써야 나에게 주시는가? 나는 체면이 있는 사람이지, 나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지, 나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No.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탈수 현상에 지금 심각한 병을 안고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응답은 예비되어져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문화는 찾아가면 뭐예요?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문화예요. 찾아가면 주게 되어져 있어요. 주어야 합니다. 내게 없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뭐예요?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솔로몬은 지혜가 부족하여서, 한나는 자녀로 인하여서 부족하고 떡 3개가 모자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메가드 장군도 전쟁 때마다 새벽 5시 일어나서 빨간 깃발을 막사에 세워두었어요. 그러면 그 누구도 아무리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메가드 장군에게 찾아가지 못하였어요. 그 시간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간섭에 의한다고 한다면 꼭 친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어야 합니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준비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가? 사막에서 탈수 현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떡 3개를 공급함을 받고 친구에게 접대해주고 부끄러운 수치를 면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나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들은 가장 좋은 것을 간청하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에게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윗에 관하여서 생각하였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나에게는 좋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구하였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좋았더라, 좋은 것은 히브리 단어로 토바라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바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건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은 이 성령을 가리켜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는 거듭납니다. 성령 안에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는 모든 부요가 있어요. 성령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령의 부유함을, 이 성령 안에 있는 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져요.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과 믿음을 그 성령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5장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 안에는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질 때에 일병신 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그것이, 그 역사가 뭐예요?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충성할 때에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권능이 임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만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더 나아가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능력이, 은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불신자가 하루아침에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담배 하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술, 담배를 끊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하였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고침받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 그 집사님은 마약 주사를 받아야만, 맞아야만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하였더니 마약 주사를 맞아야 하였어요. 근데 예배드리다가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면 치유의 역사가, 거듭나는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도 가장 좋은 것이에요. 브레인워드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능력 없이 영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은 손가락 없이 손으로 하는 노동과 같아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학교에 나아가고 직장에 나아가고 가정생활 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 없이 하면 손가락 없이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저라는 유명학자는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오 하늘의 불이시여, 제 마음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다 채워주옵시고 태워주옵시고 저의 마음속에 심령 천국을 이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능력의 불,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십시다. 나의 마음속에 절박함을 간직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에 한 가지 예를 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그럴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가브리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사랑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오셨습니까? 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몇 사람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떤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글쎄요,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요한도 있고 도마도 있고 몇 사람 있죠. 그럴 때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믿습니까? 도마를 믿습니까? 다른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예,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나는 그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을 믿겠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온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 자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